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오늘 주일로 예심합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만사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됩니다. 역사의 시간, 또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어느덧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시 가운데 탐노가라고 우탁이라는 분이 지은 시예요. 이 시를 보면 한 손에 가시 쥐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시입니다. 누가 늙고 싶겠어요? 늙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름이 오는 것, 백발이 오는 것, 가시로 맞고 몽둥이로 치려고 했는데 이것이 뭔지 알고 지름길로 그냥 돌아와서 오게 됐다라고 하는 인생을 풍자한 그와 같은 시이죠. 시간의 흐름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의 때 자기의 날에 계수하는 성경은 그것을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내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어느덧 불현듯 죽음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가 있고 인생이 끝날 때가 있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결단을 하고 새 마음을 품고 살았지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또 한 해의 마지막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귀히 여기고 또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을 복되고 알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뒤돌아본 시간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흔적들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산다면 그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것이죠. 땅에 솟아나는 대나무 이 죽순이 하루에 약 80cm가 자라납니다. 금방금방 커요. 이 대나무가 보통 한 달이면 그 키가 다 자라나게 됩니다. 하루에 80cm 쭉쭉 자라가지고 보통 한 20m 그 정도까지 아주 크고 우람한 그런 나무가 되는데 이 대나무가 이게 길인데 보면 나무가 이렇게 굵지 않잖아요. 상당히 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나무는 잘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나무에 70개 정도의 마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매듭들이 이 대나무를 튼튼하게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잘 마무리하고 다시 그 위에 죽순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하나로 척되지 않고 그 마디들이 그 대나무를 잘 지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70, 80의 인생입니다. 매해마다 이 매듭들을 잘 지어야 돼요. 매듭을 잘 짓는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 산 것은 있지 않았는지, 좀 어리석었던 부분은 있지 않았는지, 거기에서부터 교훈을 얻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 그 인생은 여러분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생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무리, 좋은 매듭을 잘 지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서 밝아오는 그 새해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이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도 중요하죠. 시작의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작이라는 것에 더 설레기도 하고 부푼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끝을 잘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맺음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왕의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시작은 초라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빛을 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이 비록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끝은 창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비록 시작은 연약했지만 우리의 마지막의 믿음은 큰 믿음, 튼튼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대체로 처음에는 열심과 또 정성을 기울여서 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것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작심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끝을 잘 맺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우리 그 한국에 가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화장실 문화가 거의 레스토랑 같다고 그래요. 화장실 갔더니 레스토랑 같다. 우리 편의점이나 뭐 고속도로 또 지하철이나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근데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깨끗한 거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 쓰고 지저분하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왔었던 그 문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화장실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상자는 뭔가 해놨어요.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둘째 표현이 참 와 닿더라고요. 내가 머물렀던 자리 아름답게 해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머물렀던 자리, 여러분이 머물렀던 장소, 여러분이 머물렀던 그 시간, 내가 비록 떠나고 난 다음이지만 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왔을 때에 평가해 줬을 때에 그분이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나를 누군가가 그와 같이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 마음들이 평소에도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도 열심히 하고. 근데 문제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별로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게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이 송구 이용신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를 자라가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이루어져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바라시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두 가지, 상급의 열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성품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9절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여러분 자꾸 화나는 것, 이 화 가운데에 갇혀 사는 것, 그게 우매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분이, 노가 더 머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겸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연륜이 더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혀져야 될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의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벼가 점점 이제 시간이 가서 안에 열매가 꽉 차면 그 무게가 있어가지고 빳빳하게 서 있던 벼가 점점 고개를 숙이게 돼요. 추수 때가 되면 다들 고개를 이렇게 숙인 그 황금 벌판 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의 학원에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야 될 것, 그것이 곧 겸손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은혜가 쌓여갈수록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였던 그 눈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삶 중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 가게끔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결코 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무르익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숙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열매가 시간이 갈수록 매해마다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심기어져야 되고 성숙되어져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르익어 성숙하여 갈수록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해주는 것이 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가면서 그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표현하게 됩니다. 부모의 나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방울을 흘려서 얻은 결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그 순간순간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성숙했다, 신앙이 성숙했다, 그것은 그만큼 내 입술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이웃에 대한 감사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가면서 대나무처럼 또 한 해에 마무리를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쓰러지지 않고 견고해지기 위하여 바로 이와 같은 겸손과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맺혀지고 성숙되어지고 발전되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또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형식 가운데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람도 있고요, 또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비록 과거가 아름답고 복되고 풍요롭고 좋은 추억거리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옛날이 좋았다라고 과거의 안주해 있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더 좋았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은 발전과 성숙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유형 중에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봅니다. 과거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한번 했던 실수, 그것을 평생 가슴속에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계속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송구영신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를 과거에 묻어두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영광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실패도 그것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간 인생의 한 페이지, 한 장, 한 단락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고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그곳에서부터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개의 금이 있다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세 개의 금. 무슨 금입니까? 잘 아는 황금이 제일 먼저. 또 맛을 잘 내는 소금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Present is present. 현재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지금 머물고 지금 누리는 시간에 여러분 후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시간은 동일하게 오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각오와 태도를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한 해를 마감하는 저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내 인생의 역사책에 기록된 이 한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셨나요? 어제보다 나은 인생의 성숙이 얼마만큼 더욱 겸손과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일구는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실패도 성공도 그것에 묶여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새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그 과거를 딛고 그 과거를 통하여 더 복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